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세 사람이 모였든 네 사람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그 중에서 자기가 항상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큰 자 또는 으뜸의 위치에 있는 자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또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크고 또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생존과 또 직결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으뜸이 되고자 다투는 제자들의 이런 태도와 모습이 결코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이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로 으뜸이 되고자 다투는 이 모습이 그렇게 책망받을 일도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서로 누가 큰지 또 누가 그들 중에서 으뜸인지를 두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후에도 누가 큰가에 대한 신경전은 제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과 제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감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위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선 어떤 사람이 크고 으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을 가르치신 내용이 1절에서부터 내용이 18장 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을 한 때가 언제였는가를 저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예고를 두 번째 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장에서 변화산에서 그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성전세 논란 이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18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변화산에서 그 황홀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모습들을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제자들은 고치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것, 또 자신들이 누리고 싶었던 것들만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의 권력욕 또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어떤 것이었는가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서열과 관련된 알력 다툼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불거져 나온 이 문제는 그분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죠. 만일 그들의 그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나요? 나나요? 나예요? 쟤예요? 이렇게 물어볼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자리를 놓고 다툰 데에는 그 근본적인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서로 그렇게
그렇게 다투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자리를 놓고 다툰 데에는 그들 마음속에 자리했던 교만함도 한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간에 서로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에이,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야, 내가 너보단 그래도 좀 낫지 않냐? 뭐로 보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서로 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나쁜 겁니다. 네가 감히 나를 지금 너의 비교 대상에 두고 있는 거야? 너가? 감히? 지금 이런 생각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들 가운데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수긍하고 용납할 수 있었다면 이런 다툼도 이런 언쟁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업신여김, 그리고 이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쓴 고신대학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신 신원하 교수님이 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원하 교수님은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교만이 다른 모든 죄의 원천이다라는 말도 되고, 교만은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죄가 제거된 후에도 남아 있어서 제거하기가 몹시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라는 이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세기경에 수도사이면서 탁월한 성경 강해자였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타인으로부터 영광을 구하게 되고 타인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우울이 찾아오고 이에 대한 반작용과 보상심리로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정욕인데, 정욕은 내적 교만이 외적 교만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라고 그레고리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교만으로부터 허영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높여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시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잘났길래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나보다 뭐가 더 잘났길래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거야? 좋은 것들을 가지는 거야? 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이 자리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우울감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메꾸고자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탐식이 그 마음을, 또 그 허기진 그 마음을 채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내적 교만이 외적 교만으로 드러나는 양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의 모든 자세 속에서 가장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정욕의 문제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그레고리우스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의 말에 비춰본다면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이 다툼은 제자들의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게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교만하여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다라는 말,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키도록 촉구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결국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의 자세, 그러한 교만이 그들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예수님께서 돌이켜라는 이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나입니까? 예입니까?를 묻고 있는데, 누구든지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천국에 자신들의 자리가 보장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장성한 어른으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가치관이나 생각에 거의 변화가 없이 이전과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변하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4절과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 어린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요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인격적인 특징, 곧 겸손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두가 자신에게 그 시선을 주목하게 되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대부분 행동을 하죠?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에 되게 뿌듯해하는 아이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면 엄마 치마폭으로 숨거나 아빠 뒤로 이렇게 숨어서 고개만 빼꼼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귀여운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자기를 내세우는 대신 감추려고 하며 또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를 내세우거나 나타내고자 애쓰지 말고 알려지지 않은 자리에 머물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나이가 어린아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고 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또 혹은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신분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들 중에는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고아나 과부가 된 사람, 또 선천적으로 또 혹은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병자나 또 거지와 같은 사람들도 이 어린아이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여기서 내 형제란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나그네가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가까이 해봤자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는 것, 보살피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의 모습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우리 주변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복된 행함에 있는 모습들도 있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세상과는 달리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는 나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악하고 또 비천한 죄인임에도 가장 크고 높으신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자기를 희생하여서 작은 자를 섬기신 주님의 이러한 자세를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주 앞에서 낮고 천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신자의 믿음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고, 또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순수하고 어린 신앙을 소유한 사람, 각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기쁨은 교회에 달려나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이고 찬송 부를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젖어있는 자들, 그들을 여러분 누가 가장 실족하게 하던가요? 여러분들의 경험들,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습들을 보시면 누가 이들을 제일 실족하게 해서 교회로 나오는 그 발걸음을 끊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던가요? 누구시죠? 안 믿는 사람들이던가요? 가족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길을 끊던가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들은 더 눈물 흘리면서 주 앞에 달려나오실 분들이죠. 근데 누가 그분들의 발걸음들을 끊게 만듭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상하게 합니다. 실족시킵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은혜 받을 때야. 다 때가 있는 거야. 나도 옛날엔 그랬어. 전혀 덕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로 너무 오버하지 마. 너무 좀 부산 떨지 마. 혼자 믿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먼저 믿은 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경고하신 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충분한 성경 지식도 소유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들을 바로 이끄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지 영적 교만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과 같이 필망하고 필사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다라고 또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어서 넘어지게 만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판 선언은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사단에게 이끌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보석이라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돈이나 보석이라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사람의 영혼, 인간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나 자매 앞에 거치는 것들을 두어서 그들로 실족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소유를 가져다가 거저 마귀에게 안겨다 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그분이 실족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우리가 쉽게 그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봐. 그냥 교회만 오다가 이제 교회 안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봐 라고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을 포기해버리거나 스스로 그분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의 교만함과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실족하게 되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는 깊은 자책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축내어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주인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청지기로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그 형벌을 받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또 12절과 13절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뻐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99마리를 산에 둔 채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산에 둔 채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낫지 그 99마리를 산에 두었다가 혹시나 그 일이나 또 사자들에게 그 99마리를 다 찢겨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게 더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를 잃더라도 99을 지키는 것이 계산상으로나 이치상으로나 훨씬 합리적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고자 자리를 비운 사이 그렇게 많은 포식자들이 양무리를 공격하면 손실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손익의 문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신가를 지금 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신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보이시는 관심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무리해서 이탈하게 되면 즉시 아시고 친히 찾아 나서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공동체에 이 사람이 정말 과연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공동체에 더 피해만 끼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 구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취하신 마지막 조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에서 비참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에서 이를 갈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큰 자가 작은 자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또 길을 잃은 자라도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범죄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선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죽음으로 죄인을 섬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쓰라린 마음 가운데서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대속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루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악하고 부패한 욕망을 쫓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길을 선택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바로 그 수많은 멸망할 백성들 가운데 선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른 자를 다시 찾아 그 품에 안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기반과 토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사랑이 곧 하나님 나라의 기반, 토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바로 이른 자를 다시 찾는 이 특별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해 내는 것도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지만, 혹 우리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나의 실없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면, 회개하고 또 눈물로 그 앞에 용서를 구하여 그를 다시금 주 앞으로 인도해 내는 건 역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내가 내 모습들 속에서 다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이미 교만이 교묘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죄는 보이는 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를 안다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도 할 수 있었겠구나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아야 하고, 돌아보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정말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또 그분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금 초대해 오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한 반면에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너그러움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길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여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였다라면 그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초대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는 그 일, 그것을 하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실족함의 원인이 우리의 교만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고개를 들고 또 드는 이 교만을 이른 양 한 마리를 밤낮으로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의 사랑을 받아 누린 자들로서 날마다 겸손한 자리에서 이른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내가 혹시 그를 실족하게 하였다면 정말 주의 사랑으로 용납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지지 않고선 주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주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이 나누어지는 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